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면 당신은 도대체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다들 이 대답을 하기가 아마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이 대부분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건강하게 사는 거,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내님과 함께 평생토록 사는 어떤 노래의 가사처럼 그런 말을 대부분 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눈에 보이는 성공을 위해서 산다. 누군가는 이 타인에게 받는 인정과 평판을 얻기 위해 산다. 또 누군가는 노후에 그 경제적 안정을 위하여서 자신의 청춘과 시간을 쏟아붓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제가 꿈꿔왔던 그 인생의 목적은, 인생의 방향, 인생의 소원은 바로 이 세계 일주를 하는 거였습니다. 여행하는 것을 좋아해서 그 여행 가운데 보게 되는 그 아름다운 그런 광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사진과 영상으로 찍어서 그것을 잘 간직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사진과 영상을 보면서 이땐 이랬지 하면서 그것을 보며 추억으로 사는 그런 인생을 멋있다 생각하고 그렇게 꿈꿔왔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하고, 또한 그렇게 돈을 벌려면 좋은 직장을 얻어야 하고, 그래서 공부도 해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이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자신의 그 목표와 목적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서 결국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성공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원하는 그 목표 지점에 도달했을 때 좋아야 하는데, 만족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 밀려오는 허무함과 그 목마름, 갈증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랐는데도 떨어질까 불안하고, 원하는 그 물질, 재물을 모았는데도 영혼은 여전히 빈곤한 상태. 우리는 뉴스나 이 대중매체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런 부유한 그들의 비극을 수없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수백억 원의 부를 이루고 대중의 뜨거운 사랑과 인기를 한 몸에 받는 이 정상급의 연예인들이나
수많은 재산을 보유한 그 부호들이 왜 그 화려한 삶 뒤에서 깊은 우울증과 외로움에 시달려 최악엔 자살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 정상의 자리에 올랐음에도 결국 그 허무함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그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가 접할 때 우리는 또한 깊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의 그 고지에 올라갔지만 정작 그곳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영원한 행복, 영원한 만족이 아니라 이 정상의 허무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러분 달을 위성 사진이나 나사의 그런 우주 사진을 보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달의 표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텅 빈 공간을 이 세상의 인정이나 돈, 명예로는 결코 채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그 수단을 목적으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프랑스의 서상가 이 파스칼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에 다른 것으로는 절대 채워지지 않는 그 공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공간은 돈과 명예와 성공과 학벌과 인기로 아무리 들이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모양과 크기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으로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물질이나 가치로도 메울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심한 갈증이 찾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그 세상의 가치를 인생의 최종 목적지로 삼은 삶에는 결코 참된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그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울증과 허무함을 겪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공간에, 하나님의 자리에 세상을 집어넣으려고 계속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기득권, 즉 가문과 스펙과 열심을 그저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빈자리에 세상의 스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채워졌을 때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만족과 평안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3장 앞부분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세상적으로는 얼마나 대단한 그 기득권을 가졌던 사람인지 직접 언급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 당시 정통 유대인 사회에서 이 혈통은 이 신분과 자부심의 근간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순혈 유대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그 사울을 배출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품고 있었던 자부심 높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당대 유대교 최고의 율법 학자이자 모든 민족에게 존경받던 당대 최고의 스승인 이 가말리엘 밑에서 그 수공을 쌓았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 세계 최고의 그 명문대에서 수석으로 엘리트 코스를 밟고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지식인이었습니다. 그 학위를 받고 그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의 진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탄탄대로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율법의 의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종교적 정결함을 유지하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던 그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취득한 그 시민권을 태어날 때부터 소유한 특권층이었습니다. 그냥 이 모든 조건을 갖고 있기만 하면 당대 사회에서 부와 명예, 권력, 사회적 존경, 그리고 미래에 보장된 탄탄대로를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이 스펙들은 자기 삶의 존재의 이유이자 자랑이었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증명하는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이 모든 스펙을 단순히 포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대체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이 미친 짓으로 보이는 이 선택 뒤에는 이 세 가지의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것들보다 더 큰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가졌던 그 스펙을 버린 이유는 그것들이 순식간에 가치를 잃어버릴 만큼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진짜 보물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캄캄한 밤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이 조그만 손전등이나 촛불 하나는 정말로 소중하고 목숨과도 같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어둠 속에서 길을 잃거나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머니에 꼭 쥐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결코 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점차 이 서쪽 하늘에서 뜨겁고 찬란한 그 태양이 솟아오르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밝은 낮이 되었는데 그 촛불이 필요하겠습니까? 손전등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촛불이 내 인생의 빛이다 라고 외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태양빛이 너무나도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때는 촛불은 필요도 없을 뿐더러 굳이 끄지 않아도 그 촛불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가 가진 가문과 학벌과 종교적 열심은 이 캄캄한 세상에서 자신을 비춰주던 촛불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태양보다 더 밝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순간에는 그가 의지하던 그 촛불들은 한순간에 아무런 빛도 내지 못하는 그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단순한 그런 지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자 삶의 본질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스펙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데 있어서 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스펙과 자랑거리 그리고 종교적 열심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는 사다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라는 거대한 벽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진 스펙과 자긍심이 가득 차 있을 때는 이 주님의 은혜가 들어올 때가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 스펙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친밀함을 막는 걸림돌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해로운 것으로 규정하고 기꺼이 비워냈던 것입니다. 우리 KDS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지금 NWS 3일차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금식을 이틀차 하고 오늘 3일차가 되어서 금식을 끝내고 지금 보식 겸 회복을 하고 있죠. 우리 아이들이 금식을 하면서 이제 쳐다보면 정말 이 얼굴에 배고파 죽겠다, 언제 끝나나 막 이런 마음을 가진 친구들도 많이 있지만 이 아이들의 그 모습이 너무나도 밝고 맑게 변하는 것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금식을 통하여서 나의 영적인 그런 필요 없는 그 배설물들을 다 쏟아내고 지금까지 그 육적인 욕심과 정욕들에 가득 차 있던 그 안에서 그 육적인 것들이 다 비워내지고 성령으로 채워지는 그 영적인 체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영이 맑아지고 또한 그들이 더 힘을 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오늘 또 식사를 하면서 많이 먹으면서 굉장히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그 친구들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 경험을 통해서 나의 육신이 이렇게 참 비워내야 하는 그런 필요도 있구나라고 분명히 체험한 그런 친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내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를 입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지키고 스펙을 쌓아서 얻는 그 인간의 의로는 결코 구원과
참된 평안에 도달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쌓은 그 성벽을 허물어뜨려야지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이유를 8절에 말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인생의 참된 목적과 진짜 가치는 내가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소유하는가에 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얼마나 깊이 알고 그분과 인격적인 그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가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던져보고 나서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정말 귀중하고 복된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 긴 방황과 시행착오의 시간을 허비하면서 결국에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좋은 집안에서 좋은 머리로 그렇게 고생을 해서 이 지식들을 쌓아 올렸지만 결국 가장 고상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라는 것을 나중에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통해, 이 성경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인생의 진짜 정답을 미리 깨닫는 축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고상한 일이다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는 일, 여기서 말하는 예수를 아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는 그 삶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냥 아는 것이 그 시작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에서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냥 알아보는 정도, 지식백과 사전을 한번 훑어보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다라는 것이죠.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는 삶에서부터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성공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매일 자신을 찾아와 아주 싹싹하게 인사하고 챙겨주고 좋은 선물을 건네는 한 젊은 직원이 이렇게 자주 찾아오고 연락이 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두 사람의 사이가 아주 가까워 보였습니다. 그 직원은 사업가의 기분을 늘 맞춰주었고 수시로 연락을 드려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가는 그 직원과 결코 마음을 터놓는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직원이 자신을 찾는 진짜 이유와 목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직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사업가라는 인품을 깊이 알고 그 사람 자체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업가가 가진 권력과 재력, 그리고 자신을 출세시켜줄 승진 기회가 진짜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그 사업가 자신이 아니라 그가 가진 조건과 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과의 관계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아무리 그렇게 시간을 지낸다 하더라도 비즈니스적 거래 관계일 뿐 진정한 마음이 통하는 깊은 친밀함으로 발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이 마치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목적이 하나님 자신을 깊이 알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손에 쥐어주실 복, 성공, 문제 해결, 마음의 평안에 있다면 그것은 인격적인 교제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거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복일 때, 문제 해결일 때에는 하나님의 그 손만 바라보느라 정작 하나님의 얼굴과 그 마음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목적이 하나님 자신일 때는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깊은 사랑의 교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삶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 주변을 서성거리며 종교적인 의무만 다할 뿐 하나님과의 진짜 가슴 뛰는 친밀함은 시작조차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찾아오는 어떤 손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사모하며 찾아오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내 삶의 모든 목적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으로 바꿀 때 비로소 주님과의 진짜 친밀한 교제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전도사 시절 때까지 제 신앙의 목표, 저의 모토는 바로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충성과 순종으로 사역에 매진하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시간과 노동과 물질을 쏟으면서도 사역에 그렇게 매진하며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도 않은 채 그저 그냥 열심히만 하고 충성하고 순종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저 이놈이 복받고 싶어서, 쓰임받고 싶어서 내 얼굴을, 내 자신을 구하려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손만을 구하려고 그저 그렇게 쇼하는구나 라고 하며 허공에 메아리 치듯 하나님께 그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삶을 살았던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충성과 순종으로 살아갔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보다 나의 힘과 나의 능과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더 귀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체이신데 정작 그분 자신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일에는 완전히 소홀했던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였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쓰임받고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아 누렸느냐가 제 신앙의 포커스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앙의 행위이며 의식이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바로 이런 행위나 조건이 아닌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이 성경은 명확하게 정의하였습니다. 영생은 이 천국이라는 장소에 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과의 영원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이자 궁극적 목적이 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어느 날 한 성도님이 처음 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무슨 일을 하든 대충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아주 열정적이고 책임감이 강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교회에 올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 믿기로 했으면 이왕 신앙생활을 시작하기로 결단했으니까 그냥 허투루 믿지 말고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 열심히 해보자. 그래서 그날부터 이분의 열정적인 그 종교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일 대예배는 기본이고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기도회, 새벽 기도회까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교회의 각종 봉사 자리에도 가장 먼저 손을 들고 또한 그곳에 가서 봉사를 했습니다. 식당 봉사, 주차 안내, 찬양대까지 맡아가며 온 몸과 시간을 던져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분을 보면서 연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분이 저렇게 열심히 일까? 와, 참 믿음 좋다. 그런데 불과 1, 2년이 지나지 않아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그렇게 누구보다 뜨겁게 봉사하고 예배드리던 이 성도님의 얼굴에서 기쁨과 웃음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일이 기다려지는 것이 아니라 부담으로 다가왔고 봉사는 이 사명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번아웃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이렇게 피곤하게 살고 있는가? 마음에 깊은 허탈감이 밀려왔고 그 성도님은 잠시 쉬겠다 하며 봉사와 예배를 하나씩 내려놓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 교회를 완전히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성도님에게 부족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열심이 부족했습니까? 정성이 부족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바로 누구보다 뛰어난 열심과 정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을 놓쳤습니다. 그분에게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과 인격적으로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아니라 내가 이뤄내야 할 또 하나의 성취 과제이자 바로 종교적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기쁨과 은혜라는 영적 공급은 없는데 내 힘과 의지로 열심이라는 그 출력만 계속 쥐어짜내니 영혼의 그 연료가 바닥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제가 여기 영광교회 오기 전에 창녕에 그 시골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주중에는 정말 한 분도 교회에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매일 이렇게 전도팀, 또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 또 다윗의 장막팀들 이렇게 매일 이렇게 오시면서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또 사역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서는 아무도 안 왔습니다. 저랑 그냥 담임 목사님은 목양실, 저는 사무실에서 그냥 거기서 주구장창 그냥 이렇게 있었습니다. 하는 일도 많이 없었습니다. 뭐 가을 되면 낙엽 쓸고 뭐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뭐 이런 거. 물론 이제 그런 시간에 이제 말씀도 보고 이제 기도도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야 하지만 이 사람이 이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굉장히 메말라가는 그런 모습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그런 양식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나태해지고 또한 그곳에서의 삶이 너무나도 메말라가는 그런 좀 어려운 기간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영광교회 오고 나서 물론 더 열심히 해야겠지만은 그때와 비교하면 많은 그런 일들을 주님의 귀한 일들을 담당하고 있는데 물론 육적으로는 그때보다는 훨씬 힘들다고 볼 수 있지만 지치지 않고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연료가 계속 부어지기 때문에 계속 전진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있었던 그때가 좋냐,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풀타임으로 이렇게 쭉 있으면서 많은 사역을 하는 것이 좋냐 하면 당연히 이제 영적인 공급을 받고 있는 지금 이 기간이 너무나도 저에게 소중한 시간이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함을 가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는 그런 열심은 결국 나를 태워버리는 독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드리는 그 봉사는 감사가 아니라 공로의식과 피로감만 남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이 기본을 놓치면 아무리 뜨겁게 봉사하고 이 모든 예배에 참석해도 결국 영적인 고갈과 허무함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의 열심과 봉사가 아니라 나를 알고 나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 뒤에 정작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와 기쁨이 빠져 있는지 우리가 정직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결국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지치게 돼 있습니다. 번아웃이 오게 돼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딱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주님을 아는 일, 그 일이 가장 귀한 일로 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 되지 않은 채 열심을 낼 때 그 신앙은 겉으로는 뜨거워 보이지만 속으로는 심각하게 병들게 됩니다. 율법주의의 함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사랑하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를 증명하고 타인보다 우월해지기 위해 열심을 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지만 정작 하나님을 대적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던 시절, 그때 사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고문하고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이 율법주의라는 이것을 보면 저는 항상 제가 있었던 그 모교에서의 그 생활이 생각납니다. 제가 이 모교에서의 그 생활, 전도사 시절 때의 그 생활이 이상하게 그때는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행복하고 정말 훈련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중요한 것들이 많이 빠져 있었던 저의 부족한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전도사 시절 때 이 담임 목사님께서 제일 먼저 시켰던 것이 바로 새벽 예배 차량 운행이었습니다. 그때 이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 사역자들, 그러니까 그때는 이 청년 간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휴학하고 간사로 자원해서 전도 나가고 또 교회 그런 일들을 맡아서 하는 청년 간사, 대학생 청년 강사들이 많았는데 목사님이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은 이 새벽 예배를 빠지면 안 된다, 강력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간사로 섬기던 청년들이 새벽 예배에 나오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이 대학생들 새벽에 일어나기가 여간 어렵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잠이 많았겠습니까? 잠잔다고 새벽 예배에 나올 수 없는 일이 허다했는데 그때 저는 이 차량 운행을 맡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 차량 운행 못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이 추운 날 기다리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못 태우고 그 성도님들도 못 오고 그냥 들어가는 정말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긴장하면서 밤잠을 제대로 못 잔 상태인 저는 하루하루 꼬박 나오면서 차량 운행까지 하면서 나오는데 이 청년 이 간사들은 자빠져 자느라 새벽 예배도 제끼고 너무나 한심해 보이고 화가 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차량 운행 돌면서 걔네들 일일이 다 전화했습니다. 일어날 때까지 기본이 10번 이상 가면서 계속 스피커폰으로 이렇게 전화 받을 때까지. 어떤 친구는 20번 해서 깨웠고 어떤 친구는 이 3번 만에 받았는데 네 일어났어요 갈게요 하는데 다시 자버리고 도저히 안 되겠죠. 저도 이제 오기가 있어서 너 다음에는 일어나면 세면대 가서 물 틀고 그 세수하는 소리를 나한테 들려주면 내가 끊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 청년들을 못 살게 구는 그런 일들까지 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나 미안하고 창피한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저의 생각은 그 청년들이 너무나도 한심해 보였고 그럼에도 꼬박꼬박 새벽 예배 차량 운행까지 돌면서 마지막까지 다 모셔다 드리고 교회에 차를 받쳐놓고 또 다시 집에 가서 정비하고 오는 지들은 내가 차량 운행해서 5분 만에 집에 가서 또 자빠져 자는데 나는 차 돌고 교회에다가 차 받치고 다시 가서 하면은 얘네들보다 한두 시간 더 늦게 들어가고 내 자신이 대단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충성스러운 나를 아시겠지. 더 사랑하실 거야. 라는 그런 착각에 빠졌던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율법주의의 폐해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복주의의 함정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니면 하나님은 내 사업의 성공, 또한 자녀의 잘됨, 마음의 평안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복이라는 그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심으로 자리 잡지 않으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도, 봉사, 헌금까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과 자기 의를 위해 쌓는 수단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이 바로 서야 이 삶의 흔들림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인생에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나 기도 응답이 더딘 그 시련이 찾아올 때 신앙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가 명확히 드러나게 됩니다. 목적이 이 복과 문제 해결과 환경에 있었던 사람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이 삶의 비바람이 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의 뿌리채 흔들려 교회를 떠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목적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비록 환경은 비참하고 기도 제목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난의 현장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울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하박국 3장 17절에 18절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목적이 그 열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던 것은 손해를 본 것이 아니라 최고의 유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가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생각했지만 바울은 세상의 배설물을 버리고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을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참된 목적은 이 세상의 자랑거리를 끌어모은 데 있지 않고 내 삶의 가장 고상한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해냈느냐에 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오직 여호와 한 분만으로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열매나 하나님의 그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 그분 자신에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다시 잡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더 쓰임받아야지, 내가 더 인정받아야지, 내 기도가 응답되어야지 하며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던 우리의 그 이기적인 목적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삶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될 때 우리의 삶을 누르고 있던 모든 영적 피로감과 허무함은 떠나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평안과 가슴 뛰는 친밀함의 은혜가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인격적인 초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더 깊이 알아가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